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더운 하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 수요 강단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벌써 2026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또 2026년도 하반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6년도 이 하반기의 삶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귀한 과업들을 이루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무척 더웠지요. 여러분들 이 더위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번 주 계속 100도가 넘어가는 큰 더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너무 지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하루하루 이 더위 속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나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나서 지난 시간에 3장 같이 봤는데요. 오늘도 3장 나머지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손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그런 이야기 전개에 또 놀라기도 합니다. 과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의문을 품고 요나서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나서에 나온 이야기 두 가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토해낸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요나가 이방 사람들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을 전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즉시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셨다는 그 말씀은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큰 성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이름의 뜻은 여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 니느웨 성의 인구가 얼만큼 되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4장에 가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정도 그 성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숫자가 12만 명 정도 있으면 어른들의 숫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성입니다. 지금도 60만 명이 사는 성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우리가 뉴욕에 비하면 작지만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이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시리가 있습니다. 시리로 이렇게 구분된 그 지역에 그때 당시 정확하게 한 60만 명의 인구가 볼티모어에 살고 있다고. 아마 지금도 거기서 크게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볼티모어는 뭐 이렇게 새롭게 막 늘고 막 그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60만 명이 사는 도시도 굉장히 큽니다. 볼티모어에 제가 살면서 참 사람들 많다. 예, 그리고 이 볼티모어가 이 범죄율로는 미국에서 탑을 달리는 도시 아닙니까? 예,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그 도시가 볼티모어입니다. 그러니까 니누의 성도 그 당시 60만 명이 살았다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시골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보다는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라는 그런 과목도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왜 도시로 갑니까? 도시로 가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도시로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도시에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 당시 대표 도시인 니느웨 이곳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그 도시에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 선지자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있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아주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우리들 각자에게도 각자에 해당되는 니느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싫은 장소,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호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요나서에 요나가 싫어했던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의 니느웨는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면 괜히 싫어지고 미워지고 불편해지고 가기 싫어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그 니느웨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나는 먼저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를 등지고 도망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요나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요나의 그 행동이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요나, 그 요나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싫어? 너 말고도 사람 많어.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딴 사람 세워갖고 또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조금만 찾아보면 보낼 일꾼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친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시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토록 미워하는 니느웨를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거기에 딱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장 그리고 이제 4장이 남았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5절 말씀인데요.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과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인가?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엇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가? 믿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메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믿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진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이 나타날 때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느낌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는요. 단지 내가 지나온 시간 잘못 살아왔다.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왜 가룟 유다의 회개를 거짓 회개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후회합니다. 절망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의 회개는 거짓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잘못했지? 죄졌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40일 후에 망한다. 이 메시지를 받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40일 후에 망한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각자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마음이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내 마음을 죽이고 내 마음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회개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 메시지,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닌가?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계속 하는 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거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 거기서부터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수요일 저녁 다시 한번 요나서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춰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나의 체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보살펴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남은 한 주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강단의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건강 잘 살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